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은 몇 번의 글씨에서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니라. 자, 교만이란 뜻이 뭘까요? 교만, 자만심, 독성, 아집과 고집, 고집과 교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성령이 주신 마음을 교만으로 혼동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양승창 목사가 말씀에 교만합니까? 아니면 말씀에 고집스럽습니까? 고집이 있죠, 고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그 고집, 그 마음을 교만하다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면 야, 너무 교만하다, 목사님 교만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정통 보수 장로 교단인 합심, 고심, 총심 이 세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고집스럽습니다. 이슬람의 근본주의와 거의 같습니다. 성도는 말씀에 있어서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게 하는 그런 마귀의 미혹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라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죄가 너를 소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뜻이죠. 그런 뜻 아닙니까?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잘 아시잖아요. 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말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시죠. 대답 안 하겠습니까? 모두가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의 다가. 그렇죠? 솔직히 자기 마음 한번 돌아보세요.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인간은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존재로서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몸부림만 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위선과 가식과 외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회칠한 무덤입니까? 안에는 죽었는데 겉에는 회칠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안에는 생명이 없는데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치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행동으로 해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외식이요 위선입니다. 만약 글자로만 읽고 인간이 죄를 안 지으려고 위선을 부려야 된다면, 그렇게 위선하도록 인간이 가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꼴이 됩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럼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겠죠. 하나님이 죄짓지 마, 생각이든 행동이든 악한 말 하지 마 한다고 타락한 인간이, 이미 죄에 100% 물들어 있는 인간이, 죄에 종이 되어버린 인간이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짓게 됩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의지를 불태우면 죄가 다스려져서 죄를 안 짓게 됩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어집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함께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누가요? 아벨은.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본문 1절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랑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창세기 4장 1절 2절 이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믿음, 그죠? 믿음을 말씀하죠. 그러면 믿음은 사람 자기 하기 나름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구에게만 주었다? 아벨한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서 등장을 했는데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인간 모두에게 선물로 다 주셨으면 됐는데 아벨에게만 주셨다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으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자는 반대로 그렇죠. 뒤로 물러가 그렇죠. 멸망할 자요 버림을 받을 자로 유기된 자요 믿음을 가진 자는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등장할 때부터 신분이 어떤 신분과 어떤 신분으로 나뉘어졌다? 그렇죠. 선택받은 신분과 유기되는 신분으로 나뉘어져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하와가 범죄한 그 시점부터 선택과 유기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버려짐을 당하고 한 아이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합니까? 우리 스스로 버림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속에서 누구는 선택을 받고 또 누구는 버려짐, 유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줄을 긋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선택과 유기 왜 이렇게 구분을 당할까요? 왜?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뭡니까?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과 유기로 보지 않고 만약 인간들의 활동이 죄를 가지고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본다면 사울보다 훨씬 추악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보다 추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늘 헤매고 다녀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뚝 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입니다. 그 피만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꼬라지든지 상관없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삭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낳은 이 이삭도 아이를 낳을 때 뭐로 나뉘어집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는 유기되고 야곱은 선택을 받습니다. 이 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자,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둘 다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아버지가 장로니까 그런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종교 행위가 뛰어나고 안 하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를 남편 아담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좋은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 이 둘 사이는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는 부정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배를 하고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객체가 몇 개입니까? 2개라는 말입니다. 서로 따로라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인데 무엇 때문에 사모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죄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한없이 멀고 먼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이 잠깐 다스린다, 잠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마샤입니다. 뜻은 지배권을 가지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아닙니다. 그 지배권이 일평생 고착된다,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변할 수 없는 동등한 관계예요. 도움을 주는 관계예요. 도움을 받는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너와 나, 나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금이 그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다스려야 되고 한 사람은 지배를 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치 군대의 계급 사이처럼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계급으로 나눌 수 없는 사이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였던 이 둘이 서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창조 때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쪽에서는 불종이요 모욕입니다. 자, 이 뉘앙스를 가지고 창세기 4장 7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찌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러면 불종과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입장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말이 어떤 뜻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 죄는 내가 하고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일까요? 그렇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라는 말은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나 네가 원하면 죄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까? 근데 뜻은 그 말입니다. 자, 제가 너를 원해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 죄를 지배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자, 말은 맞습니다. 그죠? 말은 되죠? 근데 그게 실제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은 되는데 실제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 말 뭐죠? 너는 이제 죄와 같이 산다. 너는 이제 죄를 즐기게 되어 있다. 이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먼저 난 자식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 둘이 세월이 흘러서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고
가인은 농사짓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농사를 지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할 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 거예요. 제물이 많아서 아니면 제물이 양이었기 때문에 동물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땅의 소산 그것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입니다.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절대 아닙니다.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두 사람 제사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믿음이 좋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가인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아벨보다는 믿음이 안 좋아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믿음의 성격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아벨에게만 주고 가인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택하신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만 거저주시는 선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유기 버리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선택하셨고 가인은 유기하셨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건 늘 하나님하고 그런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아벨의 제사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드려진 그 제물이 증거가 됩니다. 무슨 증거? 믿음의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증거? 믿음을 증거하는 제물이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곡식은 싫어하고 양은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직업에서 얻어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정성이나 아니면 인간 편에서 어떤 준비가 중요하다. 맞답니다.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 곧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신 그 예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조건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라.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함이니라.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 믿음으로 드린 예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셨죠? 뭐라고?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느냐? 바울의 말은 이해가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뭔가 제사랑 좀 비슷한, 좀 어울리는 그런 표현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사는 항상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혜에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이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 이꼬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체랍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결국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다? 예수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가 제물이 되실 것을 바라보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전부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제물로 내어놓으실 그분을 두고 표현한 말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리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10절에 나오죠.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결국 믿음 이꼬르 구원, 구원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원의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 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놀랍죠?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죄값을 대신하는 그를 대성물로 속죄의 제물로 대신 내어주셨다. 이 말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 아멘? 내 정성이 아닙니다. 내 지극 정성이 아니에요. 나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배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식으로 표현을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몸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없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내 몸은 내 것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할 게 있고 뭘 구할 기도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더 받을 것이 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왜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죄값을 대신하고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 내가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살아있어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사는 삶이 내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리, 신자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안색이 변합니다. 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은, 김효식 원사님, 지금 가인의 표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얼굴이 지금 벌개진 거예요. 지금 위로 올라가서. 자, 가인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요? 왜 가인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근데 그게 뭐죠? 결국 그게 뭡니까? 아벨과의 차별이라는 거죠. 차별 때문입니다. 만약 아벨이 없었다면 자기 혼자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면 가인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벌개지면서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의 것은 받고 자신의 것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소외되고 아벨보다 자신이 더 못한 인간으로 취급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오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이나 내게 있는 환경이나 형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유독 나만 못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유독 나만 차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왜요? 믿음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신자는 철저하게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망, 모든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보면서 비교하고 땅의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없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향은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자기를 생각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분노할 필요가 없다. 왜요? 왜 하나님은, 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권리가 없을까요? 주영기자님, 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권리가 없을까요? 네? 네. 가인은 날 때부터 범죄한 아담의 자손입니다. 가인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야 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유산을 상속받은 존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그릇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인간은 이미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야 할 진노의 그릇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진노의 그릇으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함께 모두가 진노의 그릇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 가운데 얼마를 긍휼의 그릇으로 뽑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신자성기라고 합니다. 이 긍휼의 그릇을 빼고 나머지는 진노의 그릇으로 가두었다. 그런데 어째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지를 않고 진노의 그릇으로 두십니까? 라고 말할 권한이 있느냐?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 마땅하다. 다 죽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죄와 허물로 다 죽었는데 이주 얼마를 건져서 살려서 내놓은 존재, 이게 신자인데 죽은 것들이 할 말이 있느냐? 그러므로 아벨이든 가인이든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하는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우리가 들어달라, 들어줘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조치하실 수 있는데,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인데, 죄인의 유산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데, 내가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그럼에도 살려주셨다. 이 살려주셨다면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100만 번도 더 주고 마땅한 죄인인 것을 먼저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고 죄밖에 짓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아는 자가 신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얼굴이 벌개지고 분노하고 자기의 동생을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직도 몰랐다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받으셔야만 돼. 내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돼. 이런 논리로 들이대는 자와 같다. 누가? 가인.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있어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셔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찬송하며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하타. 그리고 히브리어로 마샤,
이 말은 다스리다, 지배권을 가지다, 주권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인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을 죽이기 전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 말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가인은 무슨 짓을 합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동생을 죽입니다. 응?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네?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가인의 모습인가 동시에 사탄의 모습입니다. 아벨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은 이미 낙인을 찍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뻔히 아시면서도 아벨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자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그 악함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거룩한 척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윤리 도덕을 따져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는 살인자야! 이것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 속에 있는 누구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의보다는 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인간은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종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진리와 의의 종로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의로 인정하셨듯이 우리도 그 의 안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로 하신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우리의 복은 예수입니다. 이 복의 근원을 붙잡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복의 근원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